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성경의 가장 중심 주제인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다리 예화를 통해서 제가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 다리 예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캠퍼스 시절,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에 학교 선배가 도서관 로비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다리 예화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줬는데요.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또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 다리 예화를 통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캠퍼스에서 또 군대에서 또 교회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제가 이 다리 예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천 명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다리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잘 깨닫고 또 다시 한번 구원을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하나 마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셨나요? 예,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셨죠? 그럼 그 부모님은요? 예, 그 부모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과학의 제1법칙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타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제1원인이 있겠죠?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그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교제가 뭐죠? 예, 서로 사귀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의하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죠. 그 다음에 모양, likeness,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손과 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대로 인간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같은 인격체로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요. 바로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사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이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죄를 범하였음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 이거 죄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은 것을 또 죄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마음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은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또 형제를 미워했다, 바로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를 누가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모든 사람이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 선생님도 포함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바로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바로 정도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않고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자, 사회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심판의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죄의 대가는 뭐라 그랬어요? 예,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뭐냐?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이고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 첫 번째 사망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바로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자,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심판받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면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죠. 야,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의사들이 말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고통이 뭐냐면 화상이라는 거예요. 화상당하면 너무너무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불에 살짝 손만 뒤어도 아프고 진물이 나고 온몸이 아픈 것처럼 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르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처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운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종교도 있고 선행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특별히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냐면 착하게 살면 된다. 선행을 베풀면서 살면 우리가 천당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선행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으로 천당에 갈 수 있다라면은 그 천국은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너는 얼마나 선행을 했니? 나는 또 얼마나 선행을 했니? 뭐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겠죠. 그런데 천당은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재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합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망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방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 편에서 인간 쪽으로 다리를 그렸던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라는 구원의 다리를 하나님이 놓아주셔서 이제 인간이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시가 뭐죠?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전체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전체, 전폭적인 사랑, 또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낌없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부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사랑하는 분이 계시죠? 그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내가 사랑하고 나와 가까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사이코패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 말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로마서 5장 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제가 인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의인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불의한 자는 누구죠? 예, 우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죠? 예, 선생님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바로 죄인된 선생님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대신하셨다라는 거죠? 예, 바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런 낭떠러지, 죄로 인한 낭떠러지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토록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하나님께로 건너갔을 때 영생을 얻었고, 예, 얻을 것이오가 아닙니다.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그랬어요? 예,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삶과 이쪽에 있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쪽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쪽에 있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리가 놓아졌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 다리선상에서 어느 정도 갔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쯤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쪽이요? 아, 요쯤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은 적어도 중간까지는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구원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 적어도 중간까지 왔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예, 듣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어쩌면 들으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간까지 왔고 이제 뭐만 하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죠? 예,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뭔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앞에 어떤 말하고 똑같죠? 예, 곧 이퀄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믿는 자가 바로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영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접이 뭡니까? 귀한 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예, 바깥에 나가갖고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니까 네가 좀 그분을 잘 영접해 주겠니?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드리는 거죠, 귀한 분을. 그 다음에 청와대에도 영빈관이 있습니다. 국빈을 모실 때 영빈관에다가 모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 영접, 똑같은 말인데 바로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과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선행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다른 타 종교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건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문이 나옵니다. 자, 이 문은 일반적인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지식의 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잖아요. 자, 문을 어떤 사람이 두드립니다. 왜 두드리죠? 들어가기 위해서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선생님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왜 두드리세요? 바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죠? 예, 바로 내가 들여보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보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럼 그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자, 열고가 뭐예요? 영접.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랬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가장 귀한 분으로 제가 모셔드립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귀한 예수님을 제 삶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와 교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선생님의 영원한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죄인의 자리, 심판의 자리, 사망의 자리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셨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썼다 그랬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영접한 사람에게 이것을 썼대요. 이것이 뭐죠? 예,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요한일서죠. 더 넓게 말하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뭐냐?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 내가 죽어봐야지 알지, 천국 가봐야지 알지, 그 귀한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분명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쓴 겁니다. 자, 여기 너희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 너희라는 말 안에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영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영희로 하여금 영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바로 우리 영희 씨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영희 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